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주제,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이 책을 공부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그 특강들도 좀 끼워 넣고 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늦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고 이 주제, 정말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주제야말로 모든 문제의 결론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확인하지 못한 이 주제를 부처님이라고 하는 으뜸된 스승에 의지해서 배워나가는 이 공부 과정, 우리가 잘 진행을 해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들어가가지고 그 윤회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지난주 수업에서 이제 두 문단의 글로 적었어요. 그래서 그 글 중에 첫 번째 문단을 이제 지난주 공부했는데, 자, 그 내용 좀 뒤집어 보면서 이어가지고 오늘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한 장짜리 교재 드렸는데요. 요거 지난주 수업 보고 올린 건데 그냥 쭉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윤회책 강의 250422 제1부 제1장 1. 윤회는 무엇입니까? 2. 불교 안의 단멸론자 and 불교의 깨달음은 인도의 틀을 벗어난 불교 고유의 것이다. 그리고 윤회 정리 1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은 윤회 없음을 직접 부정합니다. 그것은 거짓이어서 사실과 다르게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맥락으로 경을 읽어서 부처님은 윤회 없음을 말했다라는 중각 스님의 주장에 대해 경을 경으로 읽어야지 왜 맥락으로 읽느냐고 지적하였는데, 경을 꿰어 읽으면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어서 범어사 일요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불교의 깨달음은 인도의 틀을 벗어난 불교 고유의 것입니다. 인도의 맥락으로 경을 읽지 않아야 합니다. 어쨌든 부처님을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단멸론자라고 말하면 거짓입니다.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다 보내드렸던 거고요. 전체 내용을 보면 마지막 니카야 22 뱀의 비유경에서 부처님은 윤회 없음, 즉 단견 단멸론을 직접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존재하고 있는 중생들의 단멸과 상실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을 선언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어서 사실과 다르게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말하는데, 고와 고멸의 삼법인이고 고집과 고멸도로 확장되면 사성제가 됩니다. 최근에 윤회와 해탈이란 책을 출판하고 불교를 윤회 없음, 즉 단멸을 설하는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중각 스님의 동영상을 소개하면서 부처님은 윤회 없음을 말했다라는 이론 주장이 마지막 니카야 22 뱀의 비유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거짓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맥락으로 경을 읽어서 그런 결론을 말한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 경을 경으로 읽어야지 왜 맥락으로 읽느냐고 지적하였는데, 경을 잘 꿰어 읽으면 경은 윤회라는 이 주제에 대해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정확한 결론을 알려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이틀 전에 범어사 일요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불교의 깨달음은 인도의 틀을 벗어난 불교 고유의 것입니다. 인도의 맥락으로 경을 읽지 않아야 합니다. 혹자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 인도에 있던 고행의 끝, 인도에 있던 삼매의 끝에서 깨달았는데 거기에 불교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과정에서 1. 고행은 깨달음을 위한 길이 아니어서 벗어나고 2. 삼매는 그 제한을 넘어 존재의 삶에서의 벗어남을 이끄는 전혀 새로운 삼매 수행, 정정, 바른 삼매를 깨닫고 그 방법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은 이렇게 인도의 틀을 벗어난 불교 고유의 것입니다. 어쨌든 부처님을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단멸론자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서 윤회를 두 단락으로 정리하였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첫 단락을 설명하였습니다. 부처님은 6개 6가지 요소 지수화풍공식의 가르침을 통해 몸에 종속되지 않는 마음, 식을 말합니다. 이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것이지만 번뇌 또는 무명과 애 때문에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이면 중생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의지 관계는 마음과 몸,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식은 새로운 의지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데 태어남이고 윤회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수업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댓글을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이제 깨웠다 겸 번역을 이랬어요. 여기 지금 보면 정채희, 정8207이란 아이들을 쓰는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깨웠다 겸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깨웠다 겸 번역이 뭐냐 하면 이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것, 요거죠. 요 번역을 아함경의 견고경과 비교하여 해석해 보세요. 견고경에는 마지막 부분 무형이고 무한하고 빛나는 이 식이 멸하면 상대적 세상이 멸한다고 하여 그 식을 제8식 존재지속심 찢다 같은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연기하여 만들어진 식이 멸하면입니다. 만약 스님처럼, 그러니까 저처럼 해석하면 고정된 실체로서 참나, 아트만 같은 것을 인정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애치학당 모 선생입니다. 했는데 아마 이게 홍익학당이라고 유튜브에 좀 유명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부처님의 무아설이란 대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아스카 부부님 요 댓글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이런 표현을 쓴 거야. 나처럼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것이라고 요 깨웠다경의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부처님의 무아설이란 대원칙에 어긋난다. 요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함경의 견고경과 비교해봐라 했는데 내가 그것까지 찾아 비교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 아함경 견고경에서 무형이고 무한하고 빛나는 이 식이 멸하면 상대적 세상이 멸한다. 고 하여 이 좀 이해가 더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반대 경우 그리고 아니 말하자면 상대적 세상이 멸한 상태를 지금 깨웠다 경우는 이렇게 식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아뜨만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식이 멸하면 상대적 세상이 멸한다. 중생들의 세상이 멸한다. 그러면 중생 세상에 속한 식이 무형이고 무한하고 빛나는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야. 조금 애매해. 그러면서 그 식을 제8식 아레야식이죠.
존재 지속심 이러면 이게 방황가라고 하는 걸 거야. 그리고 찢다 같은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뭐 찢다 이게 이제 제8식도 아레아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거 사실은 뭐 유식적 관점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아트만이요 이렇게 이제 봐야 하는 그런 면이죠. 방황가 글쎄 어떨지 모르겠어. 찢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찢다 심의식 심이라는 게 심의식을 하나 이게 동질성 위에 차별성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찢다 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경이 말해주잖아요. 심행은 상수. 찢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후대로 가면 대승불교로 가면 기본적으로 대승기실론 기실론에서 일심, 이문 뭐 이러면서 일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말하자면 본질 요거란 말이야. 아트만 이렇게 사실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기실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좀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역으로 해피 스님처럼 해석을 하면 그게 고정된 실제로서 참나 아트만 같은 것을 인정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래서 해피 스님처럼 해석하면 부처님의 무아설이란 대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래 말하고 있거든. 조금 좀 애매한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 정채희 정8207이란 이분이 글쎄 해피스님보다는 굉장히 공부가 높은 분인가 봐. 그러니까 어떤 의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해피스님의 오류를 탁 지적하는 글을 이제 댓글로 적어 주셨어요. 잘 모르겠어. 요 부분 우리가 요게 이제 우리 32쪽에서 그 부분 보면서 지난주 우리 수업할 때 이 얘기 했었잖아요. 이렇게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하는데 무명과 애의 구속 이전의 식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내가 요렇게 적었는데 요 표현이 사실은 좀 아주 조심스럽다 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말하자면 무명과 가래의 구속 이전이라는 표현보다는 무명과 가래의 그 구속에서 벗어난 요런 상태인데 사실은 벗어났다라는 이런 어떤 그 사건 위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존재성 자체로 구속된 삶이냐 구속되지 않은 삶이냐 이제 요런 식으로 볼 때는 무명과 가래의 구속 이전의 시기다 요런 부분 요런 표현을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다 이제 요런 그 얘기까지를 우리가 했잖아요. 사실 이제 이거는 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해석이라기보다는 번역이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라는 이 번역은 그냥 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한 거야. 경이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거는 조금 내가 이해하기 곤란한 내용이야 하면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번역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경이 쓰여진 그대로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번역된 상태를 놓고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문을 부처님은 하셨을까? 라고 그 설하신 의미를 찾아 들어가는 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이거 이렇게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이러면 그거 아뜨만이 돼버리잖아. 요게 걱정되니까 표현을 좀 바꿔볼까? 이래야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하고
그 상태에서 뭐 사실 부처님 가르침이 뭐 대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죠. 뭐 그냥 번역만 정확히 하면 그대로 공부에 어려움이 없잖아. 근데 때로는 아주 심오하고 예민한 자리에서는 잘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힌두교하고 불교가 뭐가 달라 이러면 뭐 이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전개되어 나가다 보면 불교가 힌두화되는 뭐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그러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번역하면 안 돼요 하는 게 아니고, 번역은 말씀하신 그대로 원어를, 단어가 가지는, 문장이 가지는 의미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는 게 번역이지, 여기에 요렇게 번역하면 좀 곤란하지 해서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왜 부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라는 것을 그 심오함에 접근해가지고 밝혀내는 일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죠. 사실 이 내용은 생각해보면 단순한 거야. 기본적으로 이제 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중생들의 삶에서 뭐 무명과 그러니까 가래에, 무명에 높이고 가래에 묶인 요런 상태로 있어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그 자이잖아요. 그런데 그 식이 그런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사항에 구속되지 않은, 요거는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구속 이전의 상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라고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 요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딱가를 해석한 불교와 딱가를 해석 못한 불교, 이 차이를 말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딱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단순한 거야. 기본적으로 중생들의 마음은 딱가 안에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그러니까 그것이 행위에 의해서 머물고 늘어나가지고 식과명색 이런 중생의 삶을 구성하잖아요. 이제 이런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라는 이 식은 어떤 상태의 식을 말하느냐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극복한, 요거 사실은 부처님이 뭐라 그래? 그런 삶을 딱가 왔자로 이렇게 말하잖아.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대로 이것만 적용하면 되거든. 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성취로의 아라한, 그 아라한이 성취된 상태의 식은 이제 더 이상 무명에도 가래에도 번뇌에 구속받지 않는 거야. 그게 뭐예요? 딱가라고 하는 이 범위에서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는, 그래서 무탐무진으로 돼서 식이 무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십지따가 되고, 그래서 소망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가래가 아니라 애멸, 이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부처님의 성취 상태, 그러한 상태의, 즉 깨달음의 상태의 식은 어떠한 것이냐 라고 할 때, 속성이 없다, 한계가 없다, 모든 점에서 빛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속성이 없다라는 건 뭐죠?
속성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무명과 가래,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의 삶은 이렇게 가래가 생겨나서 진행되는 게 의도와 기대라는 것을 속성으로 시기 머무는 거잖아. 그죠? 존재경 1번에서는 업에 의해서 시기 머무는데 2번에서는 식 대신에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라고 해서 존재경 1, 2번이 그걸 말해준다고. 이런 의도와 기대라고 하는 이 속성이 부처님처럼 깨달은 자의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속성이 없어. 거기에 한계가. 이런 식이라는 것이 몸에 구속되어 있다. 몸이라는 한계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구속되어서 한계를 가지면 그 한계가 어떻게 표현돼? 욕계, 쇠계, 무쇠계.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라는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는 그런 한계 속에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깨달은 자의 마음식은 그럼 욕계, 쇠계, 무쇠계라는 중생의 삶, 마라의 지배력에서 풀려났잖아.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는 이런 상태의 마음이라는 건 어때? 심은 빛난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경들이 이런 깨달음의 상태를 안지해명광, 눈이 생겼다, 알미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밝음이 생겼다, 빛이 생겼다 해가지고 그 깨달음의 상태를 그 완성을 빛으로 말한다고. 그냥 단순히 이런 상태요. 이거요. 메커니즘 그려놓고 메커니즘에 딱 놓고 이 딱가 안에서 번뇌 때문에 무병과 가래가 생겨나는 가래로의 고집의 삶에서 명색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식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그렇게 말할 때 당연히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에 의해서 머문 식이고 그러다 보니 몸에 구속되어 가지고 욕계, 쇠계, 무쇠계라는 한계를 가지고 그리고 빛을 심과 식을 이제 그 동질성 위에 차별성 이래 보면 식이 빛난다는 것은 심이 빛나는 것과 같은 거죠. 경은 심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이래가지고 빛을 잃었잖아. 빛이 가려진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심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빛나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이 깨왔다경 그리고 범전의 초대경 두 개의 경에서 바로 이렇게 깨달은 자의 마음, 그러니까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이런 깨달은 자의 마음이 어떠하냐 라고 할 때 바로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점에서 빛난다. 이렇게 그 상태를 지시해 주는 것뿐이야. 여기에는 이렇게 말하면 무아에 어긋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딱가를 해석 못한 불교의 눈으로 딱가를 해석하는 불교의 설명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걸 달리 말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정채희 8207님이 요런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삶의 완성의 상태를 지시하는 말이잖아. 근데 그 완성의 상태를 지시하는 이 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답을 하고 가야 한다 싶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앞에 지난주 동영상 보셨으니까 아마 정채희 8207님께서 오늘 수업도 또 보시겠죠. 보시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또 다시 더 의문점이 있으면 댓글을 다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사실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 정채희 부부님처럼 저 정도의 관심과 그 의견을 주실 수 있다 하면 뭐 참 많이 공부하신 분이다. 근데 이제 아마도 뭐 아함 이야기를 하고 하셨지만 또 유식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중각스님이라니까 경을 맥락으로 보면 니카야에서 부처님이 윤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맥락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윤회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니카야를 보고도 단멸론자가 되는 이런 현상을 지적해야 했는데 아마 우리 정채희 부부님 같은 경우도 그 후대의 교재들에 대한 어떤 그 선입된 관점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싶은데 그 니카야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아서 경으로 경을 해석하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이 주제는 명확하게 답을 준다. 근데 사실 이 주제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성 상태를 지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면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 깨달음의 상태가 어떤 거요?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런 부분을 사실 놓치면 안 되고 정채희 부부님도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어쨌든 닦아 이 부분은 이 개념은 놓치면 안 된다.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자 31쪽으로 옵니다. 31쪽 박스 안에서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좀 전에 복습하면서 읽었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 읽고 그 부분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 부모에 의해 제공된 명색, 몸에 육계, 식, 위드, 지수, 화풍, 공으로서 찾아와 잉태합니다. 그런데 이 식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고 흐릅니다. 죽는 순간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이 몸과 함께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변화의 과정, 연기된 식으로 한 평생을 살다가 무명과 애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시 몸으로 가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무명과 애가 해소되면 몸으로 가지 않는데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죽지 않음, 즉 불사가 실현됩니다. 이렇게 불생, 불사가 실현될 때 비로소 윤회에서 벗어나는데 이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러면 불이 꺼지든 식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도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라한의 사후가 단멸, 즉 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이어서 무기로 소개할 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문단 정리를 했는데,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우선 한 가지 좀 봐보지요. 11번에서 불생을 통한 불사 해서 깨닫고 열반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깨달았다, 열반이 실현됐다. 달리 말하면 따까에서 애가 생겨나는 삶에서
딱가의 영역이 극복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애멸이 실현된 요거죠. 이렇게 애멸이 실현된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불이 꺼지듯 식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랬거든요. 히데가 부부님, 불이,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했어. 깨달았어. 그랬더니 불이 꺼지듯 식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요거 어떤 의미? 여기서 불이라는 건 뭘까? 불. 우리 저기 독성집에 보면 불탐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 내지 의식, 안촉 내지 의촉, 그리고 안촉에서 생긴 수 내지 의촉에서 생긴 수, 이래가지고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요것이 불탄다 이런 말을 하죠. 부처님이 이제 그 비구들을 가야시사의 산 위에 올라가서 비구들에게 저 마을에 불타고 있는 것들을 보아라 하면서 이제 그 불타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요게 사실은 지금 삶의 현장이죠. 지금 삶, 나의 지금 활성화된 삶이라고. 요것에 대해서 다 불탄다. 저 마을에 있는 집들만 불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불탄다 이런다고. 그런데 요 불타는 현상을 불이 타려면 무언가 연료가 있어야 불이 탈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연료에 의해서 불이 탈까? 그러면 연료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불타면 어떤 불꽃을 일으키고 연기를 내면서 불탈 거 아니야. 그러면 연료가 되는 건 무엇고? 그리고 이렇게 불꽃을 내면서 연기를 뿜으면서 불타는 그 불꽃 연기는 무엇일까? 뭐죠? 탐진치를 연료로 불타고 수비고온으로 불타는. 그죠? 이게 이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가 불타는데 탐진치의 불로 불탄다. 그러니까 탐진치라는 것이 연료인 거야. 그리고 탐진치의 불 때문에 불이 타가지고 노사, 수비고운에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 고통, 슬픔, 비탄, 고통군의 절망으로 불탄다. 이래가지고 이런 내 삶이 탐진치라는 연료 때문에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슬픔, 비탄, 고통군의 절망이라는 이 아픔을 겪는 요런 괴로움이 탐진치의 불 때문에 삶의 현장을 구성하는 요것들이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이런 괴로움으로 불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뭐라고 말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진치라는 연료를 이제 차단해 버리는 거야. 이 연료가 차단이 되면 어떻게 해? 불이 꺼져. 그렇지 뭐. 기본적으로 삶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 그런데 연료가 차단되니까 거기에서 생노사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이런 불꽃이 타오르지 못한다고. 꺼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꺼지는 현상을 놓고 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진짜 히데가 부부님 질문. 탐진치 때문에 타오르던 이런 불꽃들이 탐진치를 차단했어. 그래서 불이 꺼졌어. 타오르고 있던 불은 어디로 갔어? 동쪽으로 갔어? 서쪽으로 갔어? 남쪽, 북쪽 어디로 갔어? 그냥 그대로 열발 아니니까.
그래서 열반이란 말을 빠리니 빠야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열반하다. 요 말의 원 뜻이 뭐냐 하면 꺼진다 이런 말이야. 불이 꺼진다. 그러면 그냥 이제 이게 생각해 보면 참 명확한 거야. 탐진치 때문에 타오르던 불꽃들이 탐진치가 차단돼 가지고 연료가 없어지면 연료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꺼져버린 거야. 꺼져버렸지. 그게 뭐 동쪽으로 갔겠어, 서쪽으로 갔겠어. 아무데도 간 데가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꺼진 거야. 요게 탐진치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 이것 때문에 중생들이 생로병사 윤회하면서 그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슬픔, 비탄, 고통의 절망을 겪으면서 아파한다고. 탐진치라고 하는 연료가 차단돼 버리면, 소진돼 버리면 그냥 불타고 있던 것이 꺼져버린 거지, 이게 동서남북 어디로도 가는 게 아니야. 꺼진 거야. 요 꺼진 상태를 열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예,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독송집에서 삿바수다 일체경에 이어가지고 우리 불탄경 독송하잖아요. 그 불탄경에서 요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이거야. 그러면 불이 꺼지든 식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탐진치의 불 때문에 세상 안에 있다가 불이 꺼지면 그 세상이란 범주에서 꺼져버린 거야. 없는 거야. 세상에서 벗어나 버린 거야. 한계가 없어. 그렇죠. 바로 그냥 그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윤회 이야기를 할 때 그 윤회하게 만드는 탐진치, 무명과 가래. 뭐 탐진치, 무명, 가래 이거 그냥 다 같은 개념이지. 요런 오염원들 때문에 윤회하다가 그런 오염원들이 다 해소돼 버리면 윤회하는 삶이 그 불꽃으로 윤회하던 곳이 불꽃이 꺼져버린 거. 단지 꺼져버린 거. 어디로 간 거 아니야. 네, 요렇게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설명하는 요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먼저 좀 말을 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책을 보면서 순서대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아까 아궁이가 불 때는 아궁이 지금 아궁이 속에 그렇네 정말. 장작이랑 그렇네. 정말 그렇네. 그렇네 정말. 자, 이제 그렇게 좀 참고를 하고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하면 34쪽입니다. 자, 34쪽 보면 위에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마음은 다음 생으로 마하나마경 1번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22번 상류다 95번 거품덩어리 경은 생명력과 체온과 식이 떠날 때 다른 생명의 음식이고 의도가 없는 몸은 던져져 잠든다 라고 하여 식이 떠나면 무너진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된다는 점을 직접 말해줍니다. 거기까지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문단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 부모에 의해 제공된 명색에 육계로서 찾아와 잉태합니다 라고 했거든. 요 잉태라는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6-1 잉태 1번 잉태라는 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윤회를 설명하는 윤회를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야. 잉태라는 게 뭐야? 엄마 뱃속에 들어오는 거잖아. 윤회라는 게 뭐야? 지난 생에 이전 몸으로 살다가 거기서 죽어가지고 즉 생명력과 체온이 다 해가지고 몸이 무너지면 몸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식이
그 몸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잉태잖아. 그러니까 잉태라는 개념이 윤회에서는 뭐 아주 그 중심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어머니의 몸으로 식이 찾아 들어오는 요 잉태라고 하는 요 현상, 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윤회를 말하는데 아주 정확해질 거라고요. 이제 경에서 보면 고 현상을 세 개의 경이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 개의 경은 모태에 들어오는 것을 1. 식, 2. 육계, 3. 간다바의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1. 부모가 제공하는 명색에 전생에서 찾아오는 것은 식입니다. 그런데 이 식은 중생으로 있는 한 한순간도 물질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서로 조건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죽고 태어남의 과정에는 어떤 것으로 규정된 물질 4대 조색을 내려놓고 요소 상태, 지수화풍 공과 함께 명색으로 오기 때문에 6개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모태에 든다고 설명됩니다. 그리고 모태에 들어오는 그것, 즉 식을 이름 붙이면 간다바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윤회는 누가 해? 연기된 식이 하지 뭐. 식이 하는데 그 식이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된 거요. 무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생에서 죽어가지고 금생에 어머니의 태를 찾아 들어오는 그 자는 누구인가? 요게 누가 윤회하는가? 요거잖아. 답은 식이라고. 어떤 식? 연기된 식. 요건데.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직접 식이 온다. 식이 모태에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이 있는 거예요. 이거 딱 맞지? 그런데 또 어떤 경에서는 그런데 그게 식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은 지수화풍 4대다 라고 말하는 아지따 깨사깜발리 이런 단멸론이 있었고 부처님은 인간은 지수화풍 공식이다 라고 6개로서 말함으로써 몸과 식이 대등한 이런 부분을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로서 내가 있는데 요게 그럼 죽고 태어나는 요 순간에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수화풍 공식으로 그게 사람이요? 이러는데 앞에서 모태에 들어가는 게 식이요? 이랬으니까 그러면 다음 세상으로 옮겨갈 때는 물질적인 건 다 내려놓고 식혼차, 마음 혼자 어머니의 태를 찾아 들어가는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모태에 들어가는 그때도 식이 혼자가 아니고 육계로서 붙잡는다. 이런 표현을 해서 새로운 어머니의 태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도 물질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물질과 함께 간다.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육계로서 붙잡는다. 이렇게 말하는 경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어머니의 태에 들어오는 건 식인데 그 식이 물질 요소와 함께 육계로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그런데 또 경에 보면 아주 좀 어려운 주제로 이렇게 어머니의 몸으로 들어오는 그 자를 간다빠라는 말을 쓰는 거야. 간다빠가 들어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간다빠의 주견. 그럼 간다빠는 또 뭐야? 요게 이제 그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맞지마니까의 38번
가래 부서짐의 근경에서 이제 이렇게 간다파가 들어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간다파가 뭐야? 일반적으로 간다파라고 하면 그 사왕천의 동쪽 지역에 살아가는 신들의 이름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막 그 노래 부르는 신들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간다파라는 이름이 나오거든. 그러면 어머니의 뱃속으로 잉태한다라고 할 때 이때 찾아 들어오는 간다파라는 것은 사왕천의 신이 됐다가 들어오나, 이게 헷갈리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해요. 간다파가 무엇일까? 그런데 요거를 그 경 하나만 놓고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간다파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식이 들어오거든? 식이 물질과 함께 해서 육계로서 들어오거든? 들어오는 것이 알려져 있다고. 근데 사실은 이 세 번째 경에서는 들어오는 그 자가 이름이 간다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간다파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그 경 하나만 놓고 답을 찾으려 하면 사실은 모른다고. 근데 경 세 개를 묶어가지고 보면 어때요? 식이 오는데 육계로서 오고, 한순간도 물질과 분리되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거를 이름을 붙이면 간다파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어쨌든 들어온다라는 게 두 가지가 들어오진 않잖아. 한 가지가 들어오지. 한 가지가 들어오는데 대표적으로 식, 마음이 오고, 그게 물질 요소와 함께 육계로서 오는데 그거를 이름 붙이기를 간다파라고 하는 거야. 간다파가 무언지가 딱 정해져 버리는 거죠. 잉태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요 경 세 개를 묶어가지고 결론을 내면 정확해요. 자, 그걸 놓고 이제 경 세 개를 제가 적어 놓고 있어요. 1번 디가니까야 15번 1 대연기경 연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 앞에서 본 거예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내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한 장 앞으로 넘겨보면 33쪽. 자, 4번에서 이제 문장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알려져야 한다. 안 한다요. 식이 모태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명색이 모태에서 공고해지겠는가? 누가 들어온다 해요? 모태에 들어오는 거? 식이요. 식이라고 딱 말해주죠. 아닙니다. 대덕이시요. 안 한다요. 식이 모태에 들어온 뒤에 잘못 되었는데도 명색이 금생을 위해 재현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요. 라고 해서 모태에 들어오는 자가 식이다라는 것을 직접 말해주고 있는 거야. 첫 번째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 62번 근본 교리 등경. 비구들이여 육계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모태에 듬이 있다. 듬이 있을 때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육입이 있고, 육입을 조건으로 촉이 있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비구들이여 나는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이것은 고다라고 선언하고, 이것은 고집이다라고 선언하고, 이것은 고멸이다라고 선언하고, 이것은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선언한다. 라고 해서 첫 마디가 뭐야? 육계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모태에 듬이 있다. 모태에 들어오는데 붙잡는 거야. 아무래도 집착, 붙잡음에 의해서 들어오겠지. 중생이니까. 붙잡지 않으면, 요거 놓으면 몸으로 안 가는 거죠. 누가 놓을 수 있어요?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고 죽을 때 붙잡지 않을 수, 몸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붙잡는 자가 앞의 경우로 보면 식이 붙잡는다 이래야 될 텐데 육계로서 붙잡는다 라고 해서 식이 오는데 그 순간조차도 물질 요소와 분리되지 않는다. 하여간 중생으로의 삶에서는 어쨌든
물질, 몸에 부족되어 있다. 이런 거를 확실히 해주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번. 마지막 이카야 38, 애의 부서짐의 큰 경. 비구들이여, 세 가지의 집합으로부터 태에 듬이 있다. 자, 요거 뭐야? 태에 든다라는 말을 식이 들어온다, 육계로서 온다에 이어가지고, 태에 드는 게 세 가지의 집합으로부터 이렇게 되죠. 세 가지가 함께 해서 들어온다, 요 얘기야.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합이 있지만 어머니가 월경하지 않고 간다바가 나타나지 않으면 태에 듬은 없다.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합이 있고 어머니가 월경하지만 간다바가 나타나지 않으면 태에 듬은 없다.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합이 있고 어머니가 월경하고 간다바가 나타날 때 이렇게 세 가지의 집합으로부터 태에 듬이 있다. 요즘같이 인공수정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어쨌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때에 어쨌든 태는 엄마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월경을 한다, 임신 가능한 상태에 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함께하고 어머니가 임신 가능한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간다바가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하고 임신 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몸과 관련한, 그죠?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거기에 간다바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야 된다. 이 간다바가 뭐냐? 앞에 두 개의 경을 보면 식이 육계의 상태로서 들어오는 거, 이걸 간다바라고 하는구나. 답이 명확해지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잉태의 장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개의 경을 묶어가지고 보면 아주 명확해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35쪽에서 보면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요 그림 보면 아주 단순한 그림인데 사실은 명확해.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몸이 생겨나요. 그러면 나의 전생에서 마음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금생, 지금의 삶이죠. 그런 상태에서 살다 보면 몸은 무너져요. 그러면 몸이 무너져 죽으면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또다시 그 시점에서의 다른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몸과 만나가지고 다음 세상의 내가 되는 거예요. 요걸 뭐라 해요? 죽고 태어나는 거지 뭐. 요게 윤회지 뭐. 딱 요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요 그림이 아주 단순한 그림이지만 윤회하는 삶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 부모가 몸을 만들고 전생에서 마음이 오는데, 요 전생에서 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식입니다. 어떤 식? 연기된 식입니다. 혼자 오나요? 아닙니다. 물질 요소와 함께 육계로서 옵니다. 그 이름이 뭐죠? 간다바입니다. 명확한 거예요, 그죠? 아주 명확해져요. 근데 요 몸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보면 사실은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해서 딱 몸이라는 말보다는 명색이란 말을 이제 하게 되죠. 바로 여기에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연기된 식은 명색이 참여해서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 존재가 이제 구성되는 그런 건데, 또 명색과 관련한 이야기를 또 좀 이제 봐야 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은 넘어가고요. 자, 요렇게 잉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제 살펴봤어요. 아소카 부부님, 요 경 세 개만 묶으면 잉태, 누가 오는 거요? 에 대해서는 아예 이름까지 밝혀질 정도로 명확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잉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요 부분은 사실 이 주제, 그러니까 윤회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적으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잉태라는 주제를 직접 말하는 경이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6-2 잉태 2 디가니까야 28번 4 믿음을 고양하는 경 입태에 대한 가르침. 더 나아가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입태에 대한 법을 설하신 이것은 위없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네 가지 입태가 있습니다. 여기 대덕이시여 어떤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머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입태입니다. 다시 대덕이시여 여기 어떤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머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입태입니다. 다시 대덕이시여 여기 어떤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머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입태입니다. 다시 대덕이시여 여기 어떤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머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입태입니다. 대덕이시여 입태에 대한 이것도 위없는 것입니다. 요거는 약간 입태라는 표현을 이제 직접 쓰고 있어서 소개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지 일단 전생에서 시기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어머니의 태안에서 10달을 구체적으로는 9달 머물겠죠. 그러다가 이제 태에서 나와서 응애하고 태어나죠. 근데 그 과정을 일반적으로는 들어오는 이 시점이 뭐야? 전생에서 죽는 시점에 들어오는 거잖아. 아이고 죽는다 해가지고 깜깜하게 죽어가지고 어찌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업의 힘으로 선택돼 들어가는 거지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에도 진짜 그 세포 하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커오는 과정에도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지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 경우냐 하는 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삶이 향상될수록 수행의 힘이 커질수록 우리 이제 죽을 때 당황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공부된 사람들. 당황하지 않고 죽는 사람은 죽을 때도 깨어있고 깨어있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 이게 어느 경지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다만 이제 그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들어갈 때는 알았는데 들어가서 엄마 뱃속에 아무래도 몸에 구속되어 있다 보니까 몸이라는 곳이 세포로부터 분화해가지고 커가는 과정에 몸의 역할을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올 때는 더더군다나 모르고. 그런데 또 어떤 경지의 수행자는 들어가는 것도 알고 어머니의 태 안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도 스스로 아는 거야. 그런데 나오는 과정에서는 또 놓치고.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는 들어갈 때도 알면서 들어가고 어머니의 태 안에서 뱃속에서도 자기의 성장 과정에서 알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올 때도 알면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잉태를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입태. 요 부분은 네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어떤 경지가 그 경지이냐라고는 현재로서는 제가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인데요. 요 7번은 잉태합니다 다음에 그런데 이 식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면서 이랬거든요. 식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지금 잉태로서 봤어. 그런데 이 식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뭐니 해도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있는 것이냐, 생겨나는 것이냐? 생겨난다면 어떤 방법으로 생겨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관심 갖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이 식에 대해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경 두 개를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12번 삼류다 45번 냐티카경은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라는 것을 안이비설신의에 반복해요. 요거 뭐죠?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딱 요거지 뭐. 인식관계. 근데 요게 안이비설신의.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안과 색이라는 곳에 조건 지어져 있는 거야. 요런 이야기.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니까야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은 또 이 부분을 비구들이요 식은 조건을 연하여 생긴다 라는 그것 때문에 식은 이름을 얻는다. 안과 색들을 연하여 식이 생긴다. 그러면 단지 안식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안이비설신의의 반복. 이렇게 되거든요. 요건 뭐냐 하면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이와 성들을 연하여 이식이, 비에서 의와 법들을 연하여 의식이 생긴다. 라고 딱 6가지의 조건관계를 말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부처님이 식은 조건을 연하여 생긴다 라고 하면서 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을 6가지로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삶에 대한 해석이죠. 이 이야기는 자, 그 밑에 이 6가지가 식의 전부입니다. 다른 개념을 설정하여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식은 부처님에 의해 설명된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온을 말할 때 꼭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 행들 식이다. 이래가지고 오온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야. 그러면 부처님이 오온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게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오온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요렇게 보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은 이 5가지다 라고 알려줄 때는 부처님이 내가 본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온 말고 또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서 보지 못해가지고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에는 오온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있다. 서방 극락 점토. 그래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아니 더구나 이제 식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식도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요 6가지가 있다 라고 말해주는데 아래야식. 그 6가지 말고 그 부처님이 보지 못한 게 있어. 제7 말라식, 제8 아래야식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알려주지 않은 어떤 다른 개념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돼? 정등각이 아니에요. 그죠? 정등각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야. 빠싹나 빠사디 보면서 보지 못한다 라고 해서 완전한 동그라미 거기에 완전한 동그라미는 보면서 더할 바 뺄 바 이런 요철은 보지 못한다. 왜? 없어서. 만약에 식에 제7 말라식, 제8 아래야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달리 말해야 되는 거야.
부처님이 말하는 법에 제7식, 제8식이 누락된 거야. 누락됐다는 건 뭐야? 요만큼 누락의 부분이 있어서 더 채워넣어야 돼. 요런 말이 드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정등각이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빠싹나 빠싸디 보면서 보지 못한 무엇을 본다고? 완전한 동그라미를 본다고.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 요렇게 부족해서 채워야 할 거라든가 넘쳐서 떼어내야 할 거라든가 이런 거 보지 못하잖아. 이게 지금 정등각의 의미라고. 그죠? 디가니까야 28번 경에서 정등각이 설한,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법들, 정등각 아닌 자에 의해 설해진 법들, 바로 그 자리에서 빠싹나 빠싸띠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은 식에 대해서도 6가지 안식 내지 의식 요거를 다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제7식 말라식도 있고 제8 아래야식도 있고 이러면 정등각이라는 이 개념이 깨지는 거야. 아니 실제로 지금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 그 부처님이 설명을 했지만 그게 다 설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부분들을 후대의 제자들이 더 발전시켜서 채워넣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부처님은 정등각 아니요. 이 얘기가 돼버리잖아. 아주 곤란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식에 대해서도 이 6가지가 식의 전부입니다. 다른 개념을 설정하여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식은 부처님에 의해 설명된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7번째 주제로 식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고 흐릅니다 해서 8번 이랬어요. 이제 식이야 이건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줄 알았어. 요 6가지밖에 없어. 요것도 사실은 6가지라는 게 조건의 차이 때문에 이름을 달리 붙이는 거지 한마디로는 식온이죠. 식온 하나야. 연기된 식. 그건데 이제 이런 식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식 이야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명색과 서로 조건되는 거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식이 명색 없이 몸 없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중생인 한. 그 표현을 이제 디가니까야 28번 믿음을 고양하는 경의 6번째 주제가 견의 증득에 대한 가르침 나오는데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는 식의 흐름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모두 4단계의 견해 증득으로 나오는데 3번째, 4번째가 이렇게 나와. 또한 이 세상에서도 머물고 저 세상에서도 머무는 양쪽에서 끊어짐이 없는 인간의 식의 흐름을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3번째 견해 증득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머물지 않고 저 세상에서도 머물지 않는 양쪽에서 끊어짐이 없는 인간의 식의 흐름을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4번째 견해 증득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건 이 몸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 몸으로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몸이 유지되는 동안 순환하잖아. 그러다가 한순간 몸이 무너지면 다음 몸으로 옮겨가서 저 세상이 시작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시기, 몸과 함께하는 시기, 이 세상에 있는 삶하고 옮겨가서 저 세상의 삶을 사는 거하고 다음 생을 사는 거하고 간에 끊어짐이 없대. 요건 뭐예요? 죽는 순간 태어난다. 요걸 알려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뭐죠? 중유라는 개념.
중음심리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유라는 이 개념이 용어 자체가 없다고 니까야에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삶을 설명하는데 중유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거야. 왜냐하면 부처님이 보는 삶에는 중유라는 개념이 없어. 이거를 부처님이 아주 친절하게 내가 죽고 한 500년쯤 지나면 이제 그때 공부를 하는 제자들이 중유라는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죽고 태어나는 그 중간에 뭐 49일이 걸린다고 말을 할 거요. 그런데 그거 사실 아니다 라고 부처님이 나중 이야기를 미리 땡겨서 해줄 일은 없다고. 그러니까 중류라는 개념이 그 용어 자체가 경에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끊어짐이 없는 인간의 시기의 흐름, 이런 표현이 죽는 순간 태어난다, 중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여기서도 식이 윤회한다는 거 직접 얘기하는 거네요. 식의 흐름. 그렇죠. 네. 그럼요.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죽는 순간 태어난다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렇네. 식이윤회한다라는 증거 경전 중에 이 경도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거 체크해 놓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죽는 순간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이 몸과 함께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변화의 과정, 연기된 식으로 한 평생을 살다가 무명과 애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시 몸으로 가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무명과 애가 해소되면 몸으로 가지 않는데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연기된 식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했는데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이 부분은 이 책의 전체 내용이고 그래도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몸으로 가는 자 식의 정체성 해서 236쪽에서 또 요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 우선은 여러분 책을 참고하고 나중에 진도가 나가면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일단은 9번째 주제는 연기된 식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요것이 어쨌든 연기된 식이 될 건가 무명과 가래 때문에 이런 집착된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이때 머물고 늘어난 요게 이전 순간까지 쌓여있는 식온 거기에 지금 머문 식이 더해져서 늘어난 요런 매 순간순간 머문 식이 더해짐으로써 늘어나는 그래서 한순간 이전의 식의 상태와 달라졌으니까 변화했으니까 아뜨만이 아니죠. 이제 요렇게 삶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을 연기된 식, 빠띠자, 사모빤낭, 맨야낭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윤회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용어죠. 누가 윤회합니까? 빠띠자, 사모빤낭, 맨야낭 연기된 식이 윤회합니다. 요 얘기죠. 자, 그 부분 이제 뒤에 가서도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주제가 요거였어요. 한평생을 살다가 무명과 애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시 몸으로 가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무명과 애가 해소되면 몸으로 가지 않는데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몸으로 가느냐, 몸으로 가지 않느냐 라는 것을 이제 10-1, 10-2로 정리했거든요. 자, 10번에서 1, 몸으로 감, 2, 몸으로 가지 않음. 요거 우리가 수도 없이 인용하는 경이죠. 12번 상류다 19번 우현경,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경. 요 부분은 제3부 제3장 죽은
죽은 몸을 떠난 식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 몸을 떠난 식,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조금 자세히 나중에 보고, 거기 가서 이제 반복해서 볼 건데, 자, 우선은 여기서 소개합니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어리석은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그 어리석은 자에게 무명은 버려지지 않고 애는 부서지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몸이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범행을 닦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간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현명한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그 현명한 자에게 무명은 버려지고 애는 부서진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는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범행을 닦는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은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범행의 실천 어리석은 자에 비해 현명한 자에게 이것이 차이이고 이것이 특별함이고 이것이 다름이다. 자, 어리석은 자가 됐든 현명한 자가 됐든 분명한 거 하나는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죠. 아소카버부님,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전생에 어쨌든 깨달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금속이 태어난 거지. 몸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범행을 잘 실천하는 현명한 자든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든 어쨌든 전생에 깨닫지 못해서 달리 말하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전생에 죽었기 때문에 이 몸으로 와서 태어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묵은 어리석은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현명한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어쨌든 현명한 자든 어리석은 자든 그러니까 전생에 완성하지 못해서 이 몸으로 온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제 몸으로 온 것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면 이제 이 몸으로 와서 한평생을 살면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왜? 범행을 닦지 않아서. 그러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상태야?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상태잖아. 그거를 우현경은 결정적인 표현, 몸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참 진짜 이런 부분들 아니 나는 진짜 그 중각스님 얘기를 지난주 오늘 반복하지만 그이가 그 동영상에서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경을 안 본대. 경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안다. 경을 보면 안 돼. 어떻게 아느냐? 경을 보면 부처님이 윤회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윤회가 없는 거라고 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경을 안 보는 사람들인가? 경을 보니 경이 뭐라 그래? 어떤 사람의 시기에 몸으로 가느냐까지도 직접 말해주잖아. 몸으로 간다라고 직접 말을 해주잖아. 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 그럼 이런 경은 빼놓고 봤나 그이는? 참 좀 곤란해. 경을 보면 경은 이렇게 세세한 부분 오늘도 우리가 몇 가지의 요 윤회하는 전개를 보고 있지만 얼마나 세세하게 부처님이 경에서 말을 해주냐고. 경을 보니까
아, 부처님은 단멸론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윤회 없음이 아니라 이렇게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무명에 높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걸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잖아. 어떻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인 주제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한 사람인 것 마냥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야. 견해 자체가.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간다.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찬가지 현명한 자는 현명한 자에게 무명은 버려지고 애는 부서진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범행을 닦는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지 않는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범행의 실천, 어리석은 자에 비해 현명한 자에게 이것이 차이이고 이것이 특별함이고 이것이 다름이다.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데 경을 읽어보면 윤회 없다는 걸 안다고. 이게 말이요? 하여간 법부님 스승을 잘 만나야 돼. 경이라는 스승, 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하면 후회할 일이 없어. 경을 경으로 보지 못하고 맥락으로 보아가지고 단멸론자가 되는 이런 사람을 스승으로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맥락으로 봐도 그렇게 안 읽어지던데요. 그거는 법부님이 보는 맥락하고 그이가 보는 맥락이 달라서 그래. 그이는 우리가 이제 내가 그 범어사법회 한 얘기도 했지만 불교 고유의 것이잖아. 불교의 깨달음은. 그런데 그이들은 경을 인도의 관점에서 많이 본다고. 인도의 관점에서 그런 맥락으로 경을 보다 보면 무언가 애매함이 보이고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 법부님이 경에 의한 시각이라는 맥락으로 보는 거는 경으로 보는 거야. 경 아닌 시각을 맥락으로 보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간 우연경은 우리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그러나 태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죽지 않음, 즉 불사가 실현됩니다. 이렇게 불생불사가 실현될 때 비로소 윤회에서 벗어나는데 이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의 실현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뒤에 가가지고 43쪽이니까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이제 죽음과 죽지 않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서술하고 큰 주제로 서술하거든요. 요때 더 보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거잖아. 태어나면 죽는 거잖아. 그죠? 태어나면 죽는 거. 왜 늙고 왜 죽습니까? 그 조건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그래서 태어나면 죽는다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건을 해소해야지 태어나지 않아야지 불생에 의한 불사. 네, 이 부분은 우리 뒤에서 또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12번 세상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아까 좀 봤지만 다음 주에 그 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 잘 맞췄나요? 그래, 여기까지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재밌는 공부죠. 참 우리가 참 경이 이렇게 세세하게 명확한 답을 준다라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티 세존은 정등감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상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게.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